자, 하나님 말씀 오늘 함께 받들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 받들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농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예, 달란트의 비유에 관하여서는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정말 많이 알고 많이 답습하고 많이 증거한 말씀 중에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도를 새로운 각오로 출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직책과 직분과 사명을 달란트로 놓고 볼 때 이 달란트의 관리에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 사명을 다해야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시는 모든 천국 백성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공통된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을 믿어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를 저는 3가지로 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은혜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은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와 내 죄를 내놓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임하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고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배제한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헛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즉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뭔가,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 누구에게인가 답을 요구한다면 구원의 은혜 때문이라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시는 바 그대로 이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너를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러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엄청난 수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뭇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천국 백성 삼으시면서 함께 주어지는 한 가지 사명이 있는데, 주를 향한 믿음의 길에서 사명 감당하라고 모든 이들에게 사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큰 직책과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어 천국 백성이 되어진 자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또 다른 직책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꾼이라고 하면 어떤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뭔가, 일을 우리는 봉사, 라투레이아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봉사라고 하는 것을 크게 원문에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예배하다, 하나는 직분대로 섬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졌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가장 기본이 뭐냐? 예배자로서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예배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배가 뭔가? 다른 것 아닙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진리 앞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즉 일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된 직책과 직분, 이대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굳이 2023년도를 위해서 이렇게 임명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앞에 복음을 맡은 천국 백성 되어진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배의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야 할 분명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든 백성들은 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뭔가, 신앙 생활이 뭔가라고 한다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일터가 필요한 것이고 일감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이 직책이 부여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로서의 사명을 다해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고요. 어느 누구도 그 직분과 사명 앞에서 게을리해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충성이라고 하는 답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 전제해놓고 오늘 한번 말씀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훗날 돌아와서 그 맡긴 것을 가지고 계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주인께서 어떤 얘기는 5개를, 어떤 얘기는 2개를, 어떤 사람은 1를 맡겼는데 5개와 2개를 맡긴 사람은 얼른 받아가지고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와서 계산할 때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지요. 주인이요, 제게 5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5개를 더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께서 그렇게 말하는 자를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동안 정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잘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역시 와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맡겼는데 내가 열심히 가서 일을 해서 2개를 더 남겼습니다 라고 했더니 5개 가지고 가서 5개를 남긴 종하고 동일하게 칭찬을 합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던 한 사람, 1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1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십시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수전노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아. 혹시나 내가 까먹을까 봐 이것을 밭에 묻어 감춰 두었다가 내가 이걸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 원금을 받으십시오. 나는 당신의 원금에 손상을 입히지 않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때 그러한 한 달란트를 본 자의 주인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아,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나를 그렇게 봤다면 그걸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 이자 놀이라도 해서 이자라도 나한테 갖다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네가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고 그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직분과 직책과 능력에 따라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감당함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성실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가 목사로서 과연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해서 내가 배나 남겼다라고 주께 말할 수 있을까? 내가 권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장립받고 과연 이 사명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 배나 남겼다고 말할 만한 봉사자로서의 섬김의 자리를 만들었던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달란트 분배 원칙에 있어서 3대 원칙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원칙이 뭐냐? 달란트의 첫 번째 원칙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달란트의 분배 원칙은 따라합시다. 재능대로 맡겼다. 예, 여기 재능대로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능력대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개,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1개를 줬는데 이 기준은 그 재능대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재능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재능대로라고 하는 말은 감당해낼 수 있을 만큼 감당해낼 수 있기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왜 목사로 세우셨는가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내가 함께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은 내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왜 장로로, 나를 왜 권사로, 나를 왜 집사로 이렇게 세우셨는가 라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은 내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내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찾아가지 말고 왜 내가 신월동교회 장로가 됐는가, 내가 왜 신월동교회 안수집사가 권사가 됐는가, 내가 왜 신월동교회로 부름을 받았는가라고 할 때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기 위함이고, 내가 충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나를 이 자리에 갖다 그 사명을 주셨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전제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소명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여기서 사명의식이 본습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받은 직분과 직책에 대한 긍지, 더 나가서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으로부터 항존직으로 부름을 받으신 저나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프로페셔널들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요즘 월드컵 때문에 아주 많이 들떠 있잖아요. 그 월드컵에 나가 있는 선수들 보면 다 세계에서 나오는 프로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뭐냐 하면요, 그들은 뭔가 프로는 일정량 보여줘야 할 막중한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되어지고 항준직이 되어지신 여러분들은 일정량 성도들에게,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하기 어려워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재능대로 그 원칙에 의해서 내게 맡겼다. 그러면 나는 장로로서 일정량 보여줘야 될 것이 있어요. 아, 역시 장로님이니까 저러시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함이 내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긍지 내지는 자부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긍지와 자긍심이 함께 발로되어질 때 거기서 책임의식을 느끼게 될 것이고요. 그 책임의식은 바로 자기관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 선수들을 가지는 것은 자기관리는 철저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멋진 일꾼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책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직책과 직분을 주셨는가? 감당할 수 있기에 내 능력에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려고 내게 주셨다는 이 귀한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전제해 놓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 사명 앞에 충성을 다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은사에 관하여서도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 한 성령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은 방언 통변함을, 각자 다 은사를 다르게 주셨어요. 그러면 왜 주셨는가?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각자 주셨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몸은 하나이듯 그러나 지체가 여럿이 한 몸을 이루시듯 은사는 다양하다 할지라도 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나눠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이 직분과 직책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각오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 앞에 소중함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이 가진 직분 앞에서도 귀하게 인정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더 나아가서 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떠한 자기중심 의식에서 벗어나서 내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겸손한 의식으로 다가가게 될 때 여러분들의 섬김의 자리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달란트 분배의 원칙이 재능대로 맡기셨다면 이거를 받은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이건 관리의 원칙인데, 달란트를 받은, 직분을 받은 우리는 이 직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가서 남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개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2달란트를 남기고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로 가서라고 하는 것은 주저함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늘상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최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자리는 하나님은 항상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자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5달란트 받아서 5개 남긴 자와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자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이걸 천국의 장면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어진 직책은 다 다릅니다. 목사가 다르고 장로가 다르고 권사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의 상급의 기준은, 하나님의 칭찬의 기준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 칭찬이 더 클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사로서의 직분 앞에 얼마나 충성했느냐가 이것이 바로 상급과 칭찬의 기준이지, 그 직책 자체가 이것이 상급과 이것이 칭찬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책은 계급이 아니고 이건 책임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항존직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나 권사야, 나 뭐 목사, 이게 어떤 어떤 신분이나 이것이 아니라 이건 책임입니다. 내가 신월등교회 목사가 됐다는 것은 이건 막중한 책임이 부여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책임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 바로 가서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서 할 수 있는 것 역량을 동원해서 그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돼요. 적당히 때우기식에 이 정도 되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라고 아니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만큼이라도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켜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달란트 받은 자로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멋진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정리한다고 하면, 자, 달란트의 분배의 원칙이 능력대로라면 관리의 원칙은 바로 가서 남겨야 된다.
그러면 바로 가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달란트에는 상급의 원칙이 있는데 제가 오늘 오후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상급의 원칙은 충성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내놓았을 때 우리 주님이 그에게 하시는 칭찬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들을 보셨던 것은 충성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양을 많이 남겼느냐가 아니었고 얼마나 충성했느냐에서 주님은 그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충성이 뭐죠?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신실성과 진실성 그리고 정성스러움과 불변성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합니다. 나라에 충성해야 된다. 정성을 다해서 나라를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어디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최선을 다하여 정성스럽게 진실함을 가지고 섬김을 다해가는 그 자리가 바로 충성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일꾼된 여러분들이요,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충성스러운 섬김이 오늘의 교회를 만들었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여기까지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셨다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섬김은 최선을 다하는 충성의 자리가 날마다 만들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말씀을 더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 나간다고 하면 내가 이 정도로 충성했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 적당히 해도 되겠지, 성경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 5달란트 받아서 5개 남긴 자, 2달란트 남긴 자에게 가서 편히 쉬라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또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했습니다.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 말은 뭐지요? 계속해서 충성은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지속돼야 된다는 사실을 전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 관계상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달란트를 부여받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들입니다. 서리집사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맡은 자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인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맡은 공동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대로 이 귀한 사명을 내게 주셨고 그 사명을 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바로 가서 최선을 다하는 예배의 자리, 최선을 다하는 섬김의 자리, 최선을 다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 주님은 충성스럽게 보실 것이고 충성하는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것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를 지켜가심으로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3년도 청지기를 임명하며 일꾼된 자로서 그 사명 앞에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달란트의 비유의 원칙을 통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에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과 직책을 또한 주셨습니다. 내가 목사 될 수 있었던 것도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서리집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으리라 맡기신 은혜입니다. 이제 이것 받았사오니 바로 가서 열심을 다해 충성하여 배나 남기는 종이나 우리 식구들 되게 해 주옵시고 올해도 그렇게 하셨사오니 남은 삶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들림 받아 봉사자로 멋지게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